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잠시 한 달 동안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들에게도 해당되지만 먼저 부모님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목을 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어요. 믿음이 다른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 부모와 조상들의 믿음과는 정반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세대를 가리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 부모와 조상들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모 이전 세대보다 더 크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부흥하는 세대, 그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다른 세대 아니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더 크게 일어나는 세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다른 세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간직한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사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전후한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을 다 완수한 여호수아 죽음, 그 전과 이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한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세대였고, 또 한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한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섬긴 믿음의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이 살았던 시대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그 모든 장로들이 생존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한마디로 이 세대는, 믿음의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믿음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본 믿음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먹을 것 없습니다. 광야에 마실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한 끼 굶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에 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이 쪼개어지며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사람이 바로 이 세대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첫 관문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사람의 힘으로 점령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놀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가, 이것을 두 눈으로 본 세대. 다시 말하면 이 세대는요, 그 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출애굽 경로를 한번 직접 손수 걸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말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출애굽 경로와 비슷하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세 나라를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8월 달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바깥에 기온이 몇 도인가 보니까 45도에서 49도, 그 온도를 쭉 가고 있는데 한 번은 자동차의 에어컨에 약간 이상이 생깁니다. 원래는 한 22도에서 24도 정도가 정상인데 온도가 쭉 올라가더니 28도, 30도,
33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바깥에는 45도, 49도. 그런데 함께 성지순례 가던 버스에 있던 성도님들이 갑자기 불평 불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숨 막힌다, 답답하다, 버스 바꿔달라, 돈 환불해달라.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어컨 한두 시간 고장 났는데 성지순례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는데 에어컨 없었습니다. 버스 타고 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길 45도 49도 그 따가운 태양볕 아래 걸어가는데 해를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뜨거운 태양볕 아래 걸어가는데 신발이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십시오. 광야에 먹을 것 사방을 둘러봐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척박한 상황,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역경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경기도 파주에 가게 되면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갔다 오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많은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한 곳, 바로 그 금식기도원 아닙니까? 그런데 특이했던 것은 이 금식기도원이 세워질 때가 언제였느냐, 우리 한국이 가장 가난할 때였어요. 먹을 것 없고 굶주릴 때 금식기도원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워낙 영양이 풍성하고 비만 환자가 많으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금식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럴 텐데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없는 사람들, 굶어 있는 사람들 뭘 구하겠습니까? 주여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식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가난할 때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의 기도가 왔는데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한강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한강의 기적은 우리나라가 발전했을 때, 모든 것 풍성했을 때 일어난 것 아니에요. 6.25 전쟁 후에 남한이 폐허가 되고 남한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볼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주님 바라보았을 때 피어와 같은 이 땅에 한강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폐허 속이었지만,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하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에 살았던 모든 장로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온 마음과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체험적인 신앙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도 그 동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의 세대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다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세대가 어떤 세대였느냐? 다른 세대였다라고 말해요. 이 다른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헤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헤르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지나간 세대에 다시 등장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였느냐? 단순히 시기적으로만 차이가 나고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다른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알지 못한다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부모와 조상들을 통하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한마디로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된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을 둘러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결과를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독특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있었습니다.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했더니 무려 20.5%.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들이 20.5%나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결과로만 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안심이 되지만 우리 현실을 두고 보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교회 청소년들 중고등부 급격히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청소년이 몇 명이냐? 3.8%.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조사할 땐 20.5%가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그 청소년 사역자들이 나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3.8%.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질문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질문할 때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럼 기독교에 동그라미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사역자들이 질문할 때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X표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중에 부모님도 교회 다니고 집안 식구들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의 종교도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은 교회 다 다니고 있고 집안 식구들은 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본인은 나는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이런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대대로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 영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를 치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면 끄덕입니다. 예수님 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른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다른 세대의 모습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한 이 다른 세대를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장로들이 있을 동안에 사방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니까 사방의 적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안에 없었던 병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온갖 재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안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너무나 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경고라는 거예요. 예방주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자에게는 가정의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종아리 근육 파열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 파열로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솔직히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가장 힘든 것이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는 게 벌써 열흘가량 새벽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시간이 되면 깨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다리를 쭉 뻗고, 굽힐 수가 없어요. 다리를 쭉 뻗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지금은 좀 적응이 됐는데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다리를 쭉 뻗고 기도하려니까 제 마음이 자꾸만 우울해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무기력해지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가 졸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자꾸만 제가 없었던 병도 생기게 되고 지금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 아닙니까? 갑자기 축농증이 생겼어요. 축농증이 생기니까 머리가 답답하고 편두통이 생기면서 몸의 기온도 오르락 내리락 감기 몸살도 생기고 말은 안 했지만 2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경고, 다리를 하나 치셨을 뿐인데, 종아리 하나 치셨을 뿐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도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다리 건강이 흔들리지요, 영적으로 흔들리지요. 그러니까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말았어요. 설교 준비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말씀 묵상하는 것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위기의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뭐가 무너지면 온 가정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같은 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같은데 신천지가 들어오게 되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게 대전에서 그랬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방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천지가 지금 들어왔다 나갔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와서 나는 신천지다, 왜 신천지가 이단이냐 그러면서 이 교회가 뭐 불이 난대나 불로 태워버린대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은 주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주사로 경고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나는 이상 없다 자만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강에 대해서 자만하다가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내 안을 들여보면 공허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자만하신 분들, 항상 뭐 교회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몸은 교회에 있는데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영혼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겸손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방주사로 주신 거예요. 감기 예방주사로 주신 거예요. 영적인 예방주사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가정은, 돌이키는 가정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자녀가 소망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암송하시는 분들은 크게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선교의 지상 사명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는데 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땅끝이 어디일까? 초대교회 당시까지만 해도 땅끝은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세계 모든 것으로 도로가 뚫려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만 복음이 전파되면, 로마만 복음화되면 세계 땅끝까지 복음화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 운동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가리켜서 414 윈도우 운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긴 하지만 4살부터 14살까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4살부터 14살까지일까? 이 본부에서, 운동을 일으키는 본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한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질문했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4살부터 14살까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이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복음을 한 번 듣게 되면 설사 중간에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수인중앙교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14살, 4살부터 14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큰일,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죽기까지 섬기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새로 나온 신간도서가 한 권 있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거기서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습관으로 완성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적인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을 배운다고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 생활 속에 습관이 될 때, 성경적인 모든 가치들이 내 생활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할 때, 체험적인 신앙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를 다니고 있는데 엄마한테 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거 말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고. 중고등부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에게는. 그 말을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는데 우리 부부가 순간 울먹할 뻔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은요, 부모가 아무리 강요해도 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 그래도 아무리 교회 다니게끔만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게 할 수는 제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얘가 중고등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구나. 아멘이십니까? 중고등부를 통하여, 아동부를 통하여, 유치부와 영유아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갖고 계신 비전, 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부모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갈수록 믿음이 쪼그라드는 가문이 아니라, 자녀들로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 단순히 믿음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다음 세대가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혹시나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되시는 가정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돌이키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냥 몸으로만, 머리로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기대되는 축복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저들을 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신앙으로 세워나가라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예방주사입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경고 사인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난 다른, 믿음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 부모들보다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일어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부모 세대인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돌이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신앙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경험했던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안에 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